원하는 것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불나방 같다라고 합니다. 불나방은 불을 향해 달려드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은 불을 좋아해서 달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야행성 비행 곤충들은 달을 기준으로 방위를 잡고 달빛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나는 게 본능입니다. 걸어다니는 동물들은 중력으로 이 아래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곤충은 비행 속도가 빨라서 중력 이외에도 이렇게 달빛을 등지고 비행하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곤충들이 강한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것은 달빛보다 더 강한 인공 조명을 달로 착각하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불빛을 달빛으로 착각한 곤충들은 너무 강한 조명의 이 열 때문에 결국 타서 죽게 됩니다. 인공 조명을 달로 알고 달려드는 불나방을 보면서 저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영혼의 구원과 이 땅의 평안을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불나방에게 있어서 다른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인공 조명이 그 불나방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공 조명이 아무리 밝더라도 그것이 달빛이 아니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찬란한 빛을 내는 그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므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외침,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한 채 더 완고하게 그리고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독수리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심판에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불었던 이 양각 나팔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성회로 모일 때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고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모을 때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그런 축제에 양각 나팔을 불었고 또 전쟁이 임박했을 때 백성들에게 경고의 목적으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장차 닥칠 심판은 국가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전쟁을 통해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부어질 것이기에 지금 부는 이 1절의 나팔은 국가적 재난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재난이 임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너와 내가 행하겠다라는 다짐의 의미였고 만약 언약을 어길 때는 그 짐승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너와 내가 그렇게 쪼개질 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쪼개져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릴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서 자신들의 생사의 문제가 달린 위급한 상황이 되자 그제야 하나님을 찾아와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그들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라고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정통 후손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의 현실은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정치와 도덕으로 이미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지금의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선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와 갖가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내 앞에 와서 부르짖어도 너희가 이미 나를 버렸음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린, 아니 하나님을 버린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자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왕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 168년 동안 지속된 이 북이스라엘은 9번에 걸쳐서 반란과 암살 등 무력으로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왕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왕권이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왕을 세워야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너희의 왕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닌 너희에게서 난 것이기에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정통성을 내세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서 난 자들이 아니기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부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 때에 자비를 베푸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른다는 인생의 결말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선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냐면 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지키셔서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화는 약한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5절 말씀에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타오른다라는 이 단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불길같이 활활 타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든 그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가 있죠. 이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제사했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신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에 산산조각 파괴될 그러한 금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을 찾았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바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말하면서 허망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말은 씨 뿌림과 수확의 원리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은 것은 씨앗이 아니고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은 공허함, 허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자신의 이 모든 열과 성을 다한 것은 허망하고 공허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과 탐욕을 쫓아 살았고요, 그러한 인생은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자신들을 지켜주심에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 또한 공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을 심었던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광풍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일뿐이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것을 심었기에 광풍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기는 심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열매를 맺었자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열매를 다 가져가고 따먹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길 원하십니까? 광풍을 거두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요, 우리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처지를 드러내는 비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는 8절을 보시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그리고 9절에 나오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입니다. 요즘은요, 그릇을 장신용으로도 사용하지만 그릇의 진정한 용도는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식탁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사용하지 못한 채 구석에 처박힌 그릇의 신세는요, 그릇의 그 용도를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물 위에서 떨어진 야생 나귀는 고독하고 위태로운 신세를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멀리 떠난 것이고요, 그 결과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신세가 되었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은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애굽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요, 결국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주인이 쳐다보지 않는 그릇이 되어서 초라한 신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쌓았던 많은 재단이 오히려 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복을 받고 싶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만든 제단은 복이 아닌 죄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저질러지는 일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범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규범과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기들과 상관없는 본문의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요, 이방인처럼 여기다, 또 다른 뜻은 외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마치 남편과 아내를 놔두고 외도하는 것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주신 말씀을 두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8장 13절 중반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이와는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차이는 있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요, 호세아에게는 너희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던 것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도 다 찼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왕을 위해 호화로운 왕궁을 짓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높게 쌓으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제단을 지어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온갖 죄를 범하며 회개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광풍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인내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우상을 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4절에서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우상이요. 우상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살찐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드렸던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수많은 살찐 짐승을 헛된 제물이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돈이 없어서 집 비둘기도 없고 날아가는 산에 있는 들비둘기를 잡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최상의 순양과 수송아지를요 가증히 여기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감사의 마음 없이 단지 자신들이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우상 앞에 절하듯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했다라는 의무감이나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삶의 이유로 삼아야지 삶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로 삼을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선 안 됩니다.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 하고 나를 지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그 예배를 내 유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셔야 할 조건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실 수는 있어도 내 믿음이 이러하니 주님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는 심부름꾼 내지는 종으로 우리가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극진한 사랑들을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형통할 때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3층천을 경험한 영적 권위자였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이니까, 내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니 나에게 마땅한 처우와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요. 성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도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대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배고픔과 가난이라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며 상황에 적응하기를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솟구쳐 올라오는 슬픔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파워로 나를 어떤 지경에서든지 나를 구원할 거라는 수단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처지와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배고픔도 가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해줘야 할 하나의 우상쯤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이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일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왕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인 척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향해 달려가고 지식이 있으면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지식을 향해 달려가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아 달려가 보지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만족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공 조명을 달빛으로 착각하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우상들을 하나님과 구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리면 돌아오는 것은 휘몰아치는 광풍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셨고요, 불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무기라고는요, 나무 막대기로 만든 게 전부였던 약하디 약한 이 히브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